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말씀을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바이블 혹은 홀리 바이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성경책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부끄러운 실수, 허물, 죄악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2번씩이나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루는 떡이 되도록 술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면서 그만 다 뻘거벗고 그렇게 잠이 들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가렸던 셈과 야벳은 노아가 그 아들을 복을 주고 대신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보았던 함에 대해서는 노아가 그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함은 쫓겨나서 셈의 종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아비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그거는 노아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아들이 그 대신 징계를 받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말씀 역시 사실은 강대상에서 설교하기 참 부끄러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간음 사건이지요. 또 더 나아가서 심각한 그런 살인 사건, 이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부끄러운 이야기,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그대로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까지도 다 이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나쁘끄러운 그런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스토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제가 간략히 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우기철을 맞이해서 잠시 휴전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새해가 되어서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병사들을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암몬과 대치하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냈다면 그 왕은 뒤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지휘소를 차려놓고 뒤에서 후방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의 왕이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병사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한날은 아주 깊은 낮잠을 자게 됩니다. 병사들은 나가서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 다윗은 그만 낮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이제 낮잠에서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한가롭게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의 눈에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궁 옥상에서 저 밑에 목욕을 하고 있는 그런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고 망측해라 하면서 얼른 눈을 돌려서 그리고 옥상에서 밑으로 다시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하를 시켜서 저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또 그 여인을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이 결혼을 한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봐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아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 가운데에서도 37명의 용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그런 병사가 아니라 장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명의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그의 부하의 아내를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런데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 죄를, 그 간음을 한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어떻게 음모를 꾸밉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곳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급히 소환해서 우리아를 자기에게 오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건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특별 휴가를 주라는 거예요. 요압 군대 장관에게 그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별로 뭐 영문도 모른 채 이제 다윗이 있는 이 왕궁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우리아에게 전쟁터의 상황이 어떻느냐 뭐 이렇게 물어요. 그러나 그런 건 다 형식적인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아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묻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네가 수고했으니까 집으로 가서 그래서 편히 좀 쉬거라. 또 발을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편히 쉬고 발을 씻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전쟁에 시달렸으니까 좀 쉬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집에 가서 네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라 이런 이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예. 그의 우리아의 아내가 지금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신한 것을 자기 때문에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빨리 불러들여서 그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결국은 그 우리아의 아기라고 하도록 그렇게 이를 다윗이 지금 머릿속으로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왕궁에서나 먹는 진수성찬 음식을 갖다가 그 집으로 또 보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쟁 영웅에게나 베풀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아에게 난데없이 그렇게 왕궁의 음식까지도 다윗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날 저녁에 자기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그냥 잠을 잡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 날 이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왜 내가 너를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하고 왕궁에서 음식까지도 대접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집으로 가서 쉬지 않고 네가 다른 데서 그냥 바깥에서 잠을 잤느냐? 왕이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저 전쟁터에서는 나의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모든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나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예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가서 네 집에 가서 편히 쉬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날에도 이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참 충신이에요. 그렇죠? 충신이고 그리고 훌륭한 장수입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다른 장수들과 다른 병사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혼자 편히 쉴 수 있겠나라고 하면서 그냥 문 밖에서 이렇게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리도 있고 정말 장수다운 장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이 계획, 음모가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이 임신한 것을 이걸 감추려고 지금 음모를 꾸몄는데 자기 자신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어떤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직접 편지를 써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쟁에서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라고 그렇게 전쟁터에 편지를 써서 내보냅니다. 그런 내용이 11장 14절 15절에 있는데요. 자막을 보시고 한번 볼까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결국은 우리아가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잔인합니까?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악합니까? 결국은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결국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11장 26절과 27절인데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다윗이 정말 끔찍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죠. 간음한 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애꿎은 그 남편까지도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한 가정을 한순간에 파탄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더 지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다윗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 내 이웃의 아내, 이렇게 탐낸다고 하는 것은 간음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10계명에서 엄격하게 하나님이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간음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이 다윗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엄하게 징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12장 9절부터 12절까지만 한번 더 보겠는데요. 볼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실제로 이 다윗의 집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일이 다윗의 집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서 암논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복 그 형제인 압살롬의 그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근친상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복 형제이지만 결국은 다윗의 아들들이잖아요. 결국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피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쫓겨다니게 돼요. 자기 아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피해서.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다윗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윗의 후궁을 백주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범하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을 범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윗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오늘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도 보면 다윗에게 징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결국 누구 아이예요? 다윗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심히 앓다가 결국은 7일 만에 그 아기가 죽게 됩니다.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끔찍한 비극입니까? 다윗은 그 무슨 말로도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정욕에 눈이 멀어서 그만 범하지 말아야 할 그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범죄 때문에 애꿎은 우리아가 아무것도 모른 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또 여러분, 이 어린 아기도 여러분 태어나서 7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들의 삶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들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고 또 거기다가 살인죄까지도 저질렀으니까 다윗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다윗의 그런 모든 죄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도 아주 심한 그런 징계를 받았지요. 그런데 징계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물론 징계하셨지만 그런 징계 속에서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장 24절 25절인데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죽은 아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샬롬,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샬롬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평화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죽은 아기를 대신해서 또 아들을 낳게 해 주셨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 평화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다윗이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을 평화,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집안에 계속해서 피바람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내 아들만큼은 정말 이 집안에서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 평화라고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또 그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졌으면 좋겠다,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염원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평화라고 그렇게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지어서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여디디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이지요. 다윗이 비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내가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그 아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여디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다윗 가문을 끝까지 지키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디디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여디디아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여디디아는 죄 없이 죽은 한 아기를 대신해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이 죽은 한 아기를 대신해서 다윗을 위로하고 또 다윗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신 아기가 바로 여디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간음죄를 저질렀거나 살인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하면 꼭 어떤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도덕적인 죄나 윤리적인 죄보다 하나님 앞에 더 무거운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죄나 윤리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뭘까요? 그 죄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참된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 속에서 내몰아 버리고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나님이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기, 살인, 분냄, 악독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죄악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앞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 어디예요? 지옥이지요. 여기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지옥의 형벌, 죽음의 형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지요. 오직 죄에 대한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큰 고통, 가장 무거운 형벌, 아마도 어린 아기의 죽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밧세바가 낳은 그 자신의 아기가 엄마 젖도 한 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 아기가 여러분 7일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다윗의 이 슬픔과 아픔과 이 고통을 여러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기의 죽음이 다윗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로 남았겠습니까? 평생 동안 잊지 못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징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시기 위해서 다른 아기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슬픔과 고통을 그래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의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기가 바로 누구예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 아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붙여서 다윗에게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디디아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 여디디아는 인간의 허물과 실수와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디디아가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용서받지 못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어린 아기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고, 우리의 이 절망과 고통이 다시 희망과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또 가장 수치스러운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받고 난 이후에 시편 곳곳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또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진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지적받고 났을 때, 죄를 깨닫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정말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지워지겠습니까? 지운다고 지워지겠습니까? 후회한다고 여러분, 그게 그 다윗의 죄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는 그 어떤 죄든지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쾌락, 여러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육체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을 이끄는 것을 보았을 때에 신속하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의 현장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만한 그런 현장에 우리가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 신속하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멀리 이탈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죄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육체의 정욕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때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의 현장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디디야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디디아를 보내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 여디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좌절이, 우리의 죄악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소망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